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104편 1절에서 35절 전편을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짱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유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으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을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에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사이에서 소리를 하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생명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묘의 남과 우태에 흡족하며 곱게 심심해 받는 방향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라.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밤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그 비를 내리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 어찌 그리나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의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사하니이다. 서쪽에 걷게 다니며 주의 지으신 나무가 그곳에서 나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여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하셨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척척하신즉 영광과 바라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전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평을 항상 여기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다 함께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한평생을 살면서 어리석음으로 살면 그만큼 손해이죠. 근데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지혜롭고 편안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따라서 오늘 순간을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장 103편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104편 본문으로 갑니다. 103편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째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육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여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 청춘과 같은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청춘의 나이라 이렇게 여기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나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건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청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눈을 한번 더 보세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토와 같은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행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7전 8기의 하나님의 잠언서를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제 노동주간을 노동절의 주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있는데 35, 30절에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노동을 한다는 것은 노동의 의미는 다 권리요 의무인 것입니다. 이 104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참 구구절절히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 22절 3절 보니까 사람이 나와서 노동하고 저녁까지 수고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젊은 사자가 그 잡은 것을 쫓다가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자 사자도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사자도 하나님께 구한대요. 본문을 보니까 모든 식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듭니다. 아름다운 꽃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는다. 자기 사자굴에 눕는다. 그때 누가 나오느냐? 사람이 나와서 그때부터 또 노동하고 하루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창조 질서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자의 의도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창조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것은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물에 사람이 굴복하고 지배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앞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노동적인 그 본 원리인 겁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럼 분명히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하고 같이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의논하여 이 사람을 만들 때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본질적인 노동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에 보면 그런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는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창조냐? 시대적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그의 혜택을 누리는 일도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 예수를 전하는 일도 이것이 창조 사업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인 겁니다. 죄악증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으로 파괴하고 또는 무서운 전쟁 무기로 이 세상을 파괴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지 마라. 전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창조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생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동의 근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서 이제 영원히 씻을 길 없는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도 일하셨으니 성령님을 따라 나도 오늘 그에 순종하며 일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오늘 우리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좋은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좋은 나라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는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와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성한 의무감을 심어줘요. 헌법에도 있습니다. 근로는 우리의 의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권리라 얘기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우리가 일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일하고. 금액의 대수를 떠나서 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나라가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잠을 참 달게 잔다.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다. 흙으로 돌아간다. 잠언 14장에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그 미국에 재밌는 그 격언이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점심을 사줘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공짜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 어려운 사람에게 또 제도적으로 나라가 혜택이 있습니다. 참 이게 사회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죠. 힘들고 어려운 자, 노약자들에게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이제 그들에게는 나라가 법제도를 만들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약자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미국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 보니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들어갈 장차 음부에는 인도도 없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장차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일이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땀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 건강인 겁니다. 땀을 흘려보세요.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와요. 그래서 살면서 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 과감하게 줄일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좀 노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제도적으로. 파푸아 남태평양에 파푸아뉴기라는 섬이 있는데 어느 선교사가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본국에 돌아와서 다른 선교사가 묻습니다. 몇 년 동안 선교 역할을 하고 왔는데 한번 좀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산속 밀림에 들어가서 호랑이 만난 것보다 더 힘든 일을 하나 겪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을 겪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원주민들은 도의심이라는 게 없대요. 양심이라는 게 없다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기르다가 도저히 아기가 울어대고 감당을 못하면 그냥 개천에다 내던져 버린대요. 어느 노인이 다리가 부러져서 걷질 못하면 그 부모를 길가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렇게 했대요. 그냥 그들하고 살았대. 그게 답이래. 그들과 어울려서 사는데 보살폈다는 거죠. 가난한 아이를 버렸다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달래서 그 부모에게 줬고 모성의 본성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걸 찾아줬다는 거예요. 노인이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으면 그 노인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어라 얘기 안 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해서 사람들이 이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오더래요. 알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에 그냥 그들하고 살면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나올 때 교회 하나 짓고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동의 대가라는 거는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노동이에요. 신성한 의무인 거예요. 큰 일도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도 큰 일을 하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과 함께 오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휴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질서가 좀 많이 깨트려졌죠?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해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그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져서 수고를 하신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쉬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일하는 우리 몸에 일하는 본성이 있고 제7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휴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또한 노동만큼 신성한 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날 쉬면서 회복을 하면은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냐면 우리가 출애기를 보면은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제 엿새째 되는 날은 평소에 2배를 거둬가게 하신 다음에 제 7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셨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어 7일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예배는 참여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큰 교회들은 아침 일찍 조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시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좋은 제도예요. 그렇게 구해주시고 자기가 일한 터에서 일터에서 신성하게 좀 일하고 주중에 하루는 쉬게 하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의 안식의 기회로 삼고 또 노는 것,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겨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 일은 꼭 얽매여가지고 율법적으로 역세일하고 이러는 사회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저는 해석을 지금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원칙은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섬기는 이 날은 엄연한 의미로 보면은 어제가 주일날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날을 기점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주일로 신약에 와서는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그네가 진흙 한 덩이를 들고 냄새를 맡았더니 진흙의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그 진흙이한테 물었답니다. 진흙한테. 야, 너는 누구냐? 바그다드의 진주냐?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라 그래요. 그건 누구냐? 나는 백합하고 오랫동안 그 진흙으로 살다 보니까 이 향기가 내 몸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진흙이. 여러분, 짧은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성한 그 하나님의 의무를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창조주의 의도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살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어요. 창조주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계가 빨라지고 모든 것이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우리도 한 몫을 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살피고 누구에게 봉사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 창조의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신성한 의무이자 그에 따른 안식도 하나님이 주신 철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권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조화가 하나님을 알고 노동을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또 쉰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일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를 알고 오늘도 그 창조 대열에 우리들이 신성한 의무를 갖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노동을 하며 그 땀의 대가로 수고하여 살고 또한 이렇게 주일날 쉴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